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산선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산선보험. 산에서 전하셨던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산선보험이라는데, 이 말씀은 무리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고 군중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산에 오르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고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가정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삶의 집을 짓는 사람 때문에 아무리 바람 불고 폭풍이 불고 여러 가지 눈보라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한 모든 말씀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형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1절 말씀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였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태어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다 모든 것 다 감각을 갖고 있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얼간이 같고 이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 되고 말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란 말이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멀리 보고 가정의 미래를 멀리 보고 모든 멀리 보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눈이 멀다고 멀리 본다고 해서 멀리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근거로 해서 그가 멀리 보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아무리 와도 아무리 눈보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냥 거센 비바람 폭풍우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단 뭐냐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지역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뭐 이렇게 지대가 낮은 쪽 있잖아요. 해마다 보게 되면은 그 지대는 비만 오고 장마가 터지고 여러 가지 폭풍과 엄청난 비가 오게 되게 되면 거기는 물이 너무 범람해 가지고 그 지역은 막 물을 풀어내느라고 모든 세상이 모든 전부 다 물이 깔아앉아 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대다수가 멀리 보지 않고 그냥 가까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사람들은 비만 오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일마다 사건마다 다 걱정, 금심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무슨 일이 안 터질란가, 무슨 결과가 잘못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자꾸만 이와 같이 염려를 하죠. 그냥 품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책을 보게 되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마음 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당하나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너희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이기는 미래를 살아야지, 지려고 지금부터 폼 잡고 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 폼 잡은 대로 포지션을 갖는 대로 이와 같이 미래가 불투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667년경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 책이 얼마나 참 소중한 책인지 신라원이란 말이거든요. 이 내용의 책을 봤더니 이 시라는 말이 잃어버리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이 신라원인데 왜 잃어버렸느냐? 이 시인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살이가 모두 다 잃어버린 낙원이란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이와 같이 준비해 놨는데 불신앙 때문에 마귀의 뚜껑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난 결국이 바로 뭐냐면 모든 나온 같은 삶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많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분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몸부림친다고 해서 전부 사람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마음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듯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결국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껏 수고 기껏 노력했지만 인생들이 지었던 바벨탑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이 모르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처럼 강건하다고 믿어왔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불안한 인생살이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름만 그루들이기에는 그 공간이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짝이 없는 공간이 남아가지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게 되면 우울증이 많아요. 힘을 쓰고 예를 써서 다 모아놨는데 모든 걸 전부 다 갖추어놨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앞날의 미래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고 가지고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회장들이 밥을 못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겨우 먹는 것은 뭐 전복죽이나 먹고 소화 겨우 하고 이렇게 인생살이를 산다는데 얼마나 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하게 이처럼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성공의 탑을 쌓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결국 가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최고의 가수, 시대의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최고의 가수인 이 사람이 가다 마약을 중독하고 가다 여러 가지 안정제를 먹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자고 나서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약을 중독되어가지고 하나님 올라갔던 그런 엄청난 이 영화 배우 같은 경우도 다 성공 다 해놓고 결국 가서 이 사람도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사람도 죽고 또 뭐 대학 총장도 죽고 다 이렇게 죽잖아요. 이처럼 실력을 쌓고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박사학위가 그 사람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자기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 앞에는 개인입니다. 개인. 이 개인이 자신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자신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자꾸만 외적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다 보니까 결국까지 자기는 애로운 사람, 고동한 사람 이처럼 스스로가 반석이 없는 바람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에 이 재앙을 타고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는 재앙의 지뢰밭처럼 깔려져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말씀하기에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치어 내 길에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정상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로장이 보이게 되고 이정표가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들에게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우리 마태복음 오늘 방금 봤잖아요. 7장 26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모래성 같은 곳에 내 명예를 위해서 또한 강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기초는 없는데 기초는 모래 위인데 모래 위에다가 높이 쌓고 또 쌓게 되게 되면 그 무너짐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각해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주초를 놓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다 아무렇게나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지어진 만큼 돈 든 것만큼 수고만큼 자기 명예를 드러낸 만큼 결국에 그 무너짐이 심각하게 이렇게 치부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여러 가지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방사능 책이 있어요. 이 방사능 책 속에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허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허공.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허공이 다 있어요. 그 허공에 갈증이 나게 되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증이 났는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셔야 돼요.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그토록 못 말라 죽겠는데 홍수 때 얼마나 요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홍수 때 흐르는 물을 내가 떠 마시게 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오염된 물이 많습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 이 12시 정각에 얼마나 떼약볕이 내려쳤던 그런 정오이기 때문에 목이 말릴 것 아니겠어요? 물을 달라 했는데 물을 잡수시며 하시면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거니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새로운 물이 쏟아지게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세에서 나왔던 그 얘기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왜 갓찍 나가지 못 산단 말이거든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를 마셔야 돼요. 뭔가를 가져야 돼요. 뭔가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생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것은 바닷물에 불과한 것이고 홍수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7번이나 이 대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갔지요. 잡혀갔지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속국으로 잡혀갔지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 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종교 가지고 인생살이 지탱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인생살이는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게 될 것이다. 풀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꾸만 우리 인생은 매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그야말로 탔다고 갈급하고 가증난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삽니다. 다른 것은 다 대단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한 번 들어다치게 되게 되면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마귀를 물쳐야 되는데 마귀를 물지 못하다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가정과 가문이 크게 어려움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가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의 손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이 되셔야 그 자녀들이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는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밤을 지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되게 되면 성공했어요. 성공 이후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게 되게 되면 어디니 어떤 곳이니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떡반지를 그래도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리서 우리 하나님에게 필요한 복을 준비해 주셨다가 때를 따라 또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양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여러분 지실랍니까? 내 인생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집을 돈으로 지으랍니까? 명예로 지으랍니까? 불신앙으로 지으랍니까? 염려로 지으랍니까?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래서 터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이 영원토록 천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천별 축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림으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기양의 인생의 집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르의 집을 짓지 마세요. 허무한 인생의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만세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최고의 임마누엘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따는 언제 문제입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과정해가지고 속여서 우리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그야말로 거품을 집어넣는단 말이거든요. 거품인지 모르고 들러 마신 거예요. 거품인지 모르고 거기에 목줄을 두고 산단 말이거든요. 결국에 가서 보니 거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결국 신랑이 되고 말았잖아요. 실수하고 잃어버린 낙원. 실패하고 말았던 이 신랑이란 말이거든요.
낙원 속에서 우리 사람은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낙원이란 말이거든요. 그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으니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은 아니라 복나원에 썼습니다. 복복자 복나원인데, 이 복나원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인생의 집이 복된 집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집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의 집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자손 대도로 이와 같이 대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랑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축복의 집을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1600년의 사람이 지금의 세상을 이와 같이 조사해 봐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이 그만큼 내 자신이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도, 가정의 소원도, 우리 미래의 소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그냥 이 모든 너에게 그야말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빈다고 했어요? 고아 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108배 절을 다 된 것도 아니라 사실이죠. 그것은 하모니를 수염점은 이거 너무 가중되고 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연이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보셨으니 보이지 않는 것, 어디 실상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미래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몰아친다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천대 속에 그야말로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는 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값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죄와 사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죄가 지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이 있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이면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내 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심사 통치해 주셔서 내 심령 속에 답답한 내 영혼을, 갈구한 내 심령을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의 생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만들어 주셔서 영혼의 잘래같이 범사 천리같이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그야말로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도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란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내 생은 사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야 마귀라는 놈들이 틈을 타고 못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신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원처럼 살기 원하지만 그는 상실된 나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원이 될 수 없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끝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내 인생의 집. 내 이름이 실패로 남으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자손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겠어요. 내 인생의 집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사람으로 이와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었단 말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지구상 이 첫 번째 사람으로 첫 번째 고백하게 됐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배워서 알아서 네가 공부해가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너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베드로 실력 좋았습니까? 학력 좋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무슨 학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단한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 앞에 두고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얼마나 예수님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기대하지도 않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 입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 선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베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고 고백만 해도 그 사람 자체는 복덩어리 됩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주님께서 원하신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순교를 하고 우리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기초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이제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갈대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불 같은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만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는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굳건한 반석에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이 반석 같은 이 믿음의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무너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내 가문을 세우는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어떤 눈보라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눈보라 그 집을 해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파괴할 수 없어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가정의 영원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맞짱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골리앗이 하나님과 맞짱 떴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어린 이 다윗이 물맷도 돌 한 방으로 날려버렸어요. 이처럼 요셉 한 사람이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됐던 이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지 않습니까? 7년 홍련 때에 아무도 그 애굽에 그 누구도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기도한 거 응답받아가지고 애굽을 살렸지요. 자기 가정을 살렸지요. 형제를 살렸지요. 아버지를 살렸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가면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이와 같이 노래 팔리는 밖에 됐지만, 그러나 잘못된 기구가 운명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높이 드높이 출애굽에 나왔던 최고 인물 중에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네 믿음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권세가 얼마나 세든지, 우리나라에 점쟁이 100만 명입니다. 등록된 점쟁이 100만 명이라니까요. 등록되지 않는 점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학습부가 아니에요. 강신부입니다. 신내림 받아서 점쟁이 됐단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시면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찌 점쟁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사고 단명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주변에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 아무리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점쟁이 아무리 판을 치고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 기도해 버리면 점을 못 칩니다. 그것을 못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권세는 마귀 권세보다 몇 배, 몇 천몇 배 이와 같이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슴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놨잖아요. 어디니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해버리면 마귀가 결박당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임하면 다 메이고 네가 땅에 무엇이 풀면 다 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청 열쇠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동은혜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호와 모든 이제 그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라고, 또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라고, 예고해 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어떤 지방입니까? 우상이 제일 많은 지방입니다. 헐몬산에서 그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녹은 그 눈들이 전부 흘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땅을 통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큰 시내가 된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는 얼마나 그 물이 많다 보니까 모가나무가 많이 몰라요. 하나만 우거진 그런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큰 암벽이 있어요. 그 암벽에 각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성에 나왔던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는 너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씀이죠. 그 너머에 가면 단지파가 세웠던 그 성전이 있어요. 이 성도 전부 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짓다 보니까 그 성경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와서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노만 날에 디토 장군이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하고 침략당했던 때였습니다. 이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스다도 완전히 전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누가 알았더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이랍니다. 사회운동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랍니다. 신비운동가, 어떤 사람은 에레미랍니다. 예레미야 파괴운동하는 사람. 이 땅에 파괴운동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집니까? 이 땅에 그야말로 이제 율법운동에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 땅에 신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안 된 겁니다. 이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다 틀린 대답을 하고 100% 다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100% 맞는 믿음이었단 말이거든요. 오늘 또 저 여러분의 믿음이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과연 어떤 집이라고 봅니까? 내 집은 과연 어떤 집인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단단합니까? 내 집은 위험합니까? 내 집은 어느 에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 번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 세 번 집 지으면 한 번 인생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기초를 두고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답을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럴 쯤에 예수께서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떠다.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네 믿음 위에, 네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 네 믿음 위에 네 가문을 세워, 네 믿음 위에 네 자녀를 세워, 네 믿음 위에 모든 걸 세우겠다.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의지하고 의리하는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줬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집, 나의 사업의 집, 나의 가정의 집, 가문의 집 다 부실해지고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 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눈보라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풍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아무리 창수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어. 자기만 다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 다 다치게 되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결론을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지으실랍니까? 주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를 믿느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가정의 집을, 가문의 집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집을 먼저 우리가 복음받던 우리들이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잘 지어져서 어떤 세상에 눈물을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이 분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그 안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